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기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의 전반부와 7장부터 12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전반부는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에서는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주제는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이 주권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 즉 우상의 제부를 거부하고 풀무불에서 구원하시며 사자굴에서 보호하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을 선포하시며 위로를 전해주는 것이 이 다니엘 전반부의 주제입니다. 후반부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심을 확증하며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후반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7장으로 돌아가면 어제까지는 환상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28절은 환상에 대한 해석의 말씀입니다. 7장의 환상은 내 짐승과 그것을 상징하는 내 왕국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 왕국 이야기하면 다니엘 2장에 등장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4가지로 이루어진 신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7장의 환상의 내용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의 구조와 내용이 같지만 더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 다니엘은 환상 중에 큰 내 짐승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환상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큰 번민에 빠질 때 그 곁에 있던 천사에게 환상의 의미를 묻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이 본 내 짐승이 역사상에 나타날 내 왕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 짐승은 강한 사자의 모양으로 빠른 독수리의 날개까지 가졌습니다. 이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으로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 중에 금머리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 중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에 해당하는 메대와 바사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으로 등에 날개가 넷이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 중에 노소로 된 배와 넓적다리로 헬라,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실제 하는 짐승의 모양이 아니라 매우 무섭게 생긴 괴물이었습니다. 철로 된 이빨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아 파괴했습니다. 이 짐승의 힘과 파괴력은 전에 나왔던 짐승들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서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종아리와 발에 해당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가장 이상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네 번째 짐승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강인하고 잔인한 네 번째 짐승 때문에 아주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천사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이에 천사는 다니엘에게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20절과 21절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 무시무시한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며 고난의 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절과 26절에 보니까 무시무시한 이 짐승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능하신 권능에 악한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에 등장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이 심판당하고 결국 마지막 네 번째 짐승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완전히 심판당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지만 이는 단순히 로마만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 로마가 믿는 자들을 핍박했듯이 오늘도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문화를 이용하기도 하고 당장 손에 잡히는 물질과 강한 능력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때론 유혹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속하여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들이 더 잘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면 손해를 경험하고 고통과 아픔의 사건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핍박의 기한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핍박과 유혹이 계속되지 않고 결국 끝나게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반전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그러나 라는 단어입니다. 악한 권세의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의 거짓 왕들은 벌벌 떨며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경건과 거룩을 비웃고 박해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품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 짧은 기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이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온 천하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인내와 소망으로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핍박과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빚어지게 하옵소서.